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파라아재 파라승아재 무지사. 새해를 맞이해서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세월이 참 빨라요. 그렇죠? 네. 아무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던 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12인연법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도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잠꼬대해요. 애치, 유. 오늘 하나 더 적어보자고. 생. 그래서 발전되는 거예요. 생. 태어나는 과업을 받는 거. 이건 업이라고 그랬죠, 먼저 시간에. 네.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과업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뻔한 건데, 불자들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뻔한 건데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안 받는 줄 알아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받으라고 그래. 또 받으라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도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세상에 널리 있는 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에 간 거 아니에요. 연마대왕이 이제 물어요. 너는 저쪽 세상에 있을 때 맨날 죄만 짓고 왔냐? 배울 사람이 있어야 뭐 배우죠. 전부 못된 놈들만 있어가지고 배울 거 없어서 휩쓸리다 보니까 나도 뭐 못된 짓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망할 놈이냐고. 너 도둑놈 봤냐? 그랬더니 도둑놈 세고 셌어요.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많아. 그러니까 그게 너한테 가르침을 줬지 않냐. 도둑질을 하면은 붙잡혀서 영창에 가고 집안 망하고 골치 아프고 그 몸소 가르쳐 줬는데, 아니 스승님이 해보고 이렇게 도둑질 해보고 가르쳐 주는 스승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이라고요. 그리고 매 맞고 아픈 사람 봤냐? 봤죠. 그 잘못하면 매도 맞는 거고 때리는 놈은 또 붙잡아가고 위자료도 물어주고 고통받는 거 알면서 너는 껐떡하면 쌈박질하고 그게 잘한 거냐? 그러니까 전부 스승이에요. 스승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울 게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그러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살아가면은 잠재돼 있든지 겉으로 들춰내든지 꼭 대가를 받는데 그거를 우리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쉽게 밥 많이 먹으면은 배부르죠? 그게 업이요. 배부르면은 화장실 가야죠?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에 가야 되는 거요. 그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그러잖아. 밥 먹고 싸는 일이 그 진리요, 그게. 그 진리 다른 사람 멀리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 그렇죠? 세상 다 진리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오늘은 요 생까지 먼저 번에 삼세 양주 인과설에서 이게 펼쳐놓을 때 이게 이제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다음 시간쯤 되면은 이걸 이제 공의 도리로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엮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만들어내려고 자본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모집하고 그 회사가 탄생이죠. 그 생긴 거요. 또 화장 예쁘게 하고 몸 관리하고 돈 모으고 선 보고 그거 왜 하는 거요? 왜? 결혼하려고. 그럼 결혼하는 거요. 같이 살면은 부부 같이 살잖아요.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또 반드시 생겨나는 게 있죠. 뭐가 생겨나? 그게 업이요. 이게 업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업이 생겨난다. 그 과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업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선업이 있고 다시 이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잘 알아. 아주 착착부다 사이야.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잘 혼동이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를 해. 근데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재미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렇죠? 교리만 맨날 교리를 하려면 나 맨날 며칠 쉬지 않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옛날 얘기를 섞어가며 하는 얘기는 재미있게 얘기 듣다 보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교리가 알아지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궁리 많이 해요. 지금 60회가 넘어 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거죠. 공부 많이 해요, 실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옛날 주막에 옛날 또 얘기를 해야지. 요즘 얘기를 차가 하는 거 옛날 얘기 중국 얘기 끄집어내는 얘기는 요즘에 있는 누구를 갖다 끄집어내면 또 항의가 들어와요. 나 욕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막이 한 군데 주막. 주막이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예? 얘기가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잠자는 걸 싫어하고 밥 먹는 걸 싫어하고 그러고 술 먹는 걸 싫어하고 술 먹는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막이 있는데 주막에 가면 누가 있어요? 주모. 아, 잘하네. 주모가 있잖아요. 주모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죠? 주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모가 혼자 살면은요 이놈저놈 집적돼 가지고 밥 처먹고 돈 안 내고 그냥 짜가짜가 그러고 갈라 그러고 이제 엉뚱한 짓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둥서방이 또 있다는 거면 남편으로 태가면 지켜주는 그런 이제 기둥서방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서방으로 태가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용돈 타 쓰고 밥 장사하고 사람 잠재워주고 술 팔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살살 알고 먹는 거지. 돈 내라 그거 어디 가서 노름도 하고. 근데 또 주말 저희 집에서 마누라한테 돈 탄 거 가지고 마누라 돈 주고 술 안 사 먹잖아요. 저 주모한테 살살 긁어내 가지고 돈 타 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술 사쳐 먹어 또. 여자들한테 희롱희롱하고 돌아다니고. 그 같은 보니까 이제 맨날 돈 타고 다니고 집에 기웃기웃하고 손님 많은가 보고 그러니까 눈치는 알 거 아니야. 장사만 해서 많이 달라고 돈을 용돈을. 그리고 엉뚱한 데가 돌아다니고 노름판에 돌아다니고 여자들 홀리고 돌아다니고 다른 데가 술 사쳐 먹고 엉뚱한 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꼬박 들어오고 있지. 그죠? 그래야 또 돈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다 사람은 이게 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었어. 어차피 누구나 다 죽은 거니까 염라대왕 앞에 갔어요. 염라대왕 앞에 딱 대령을 했는데 염라대왕이 유격천의 연마천의 왕이야. 사실은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되게 그러잖아요. 제일 문촉할 때 처음에 그래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랬죠. 그럼 이실직고 하라 하잖아. 그냥 양심이 얼마큼 있느냐 잘못한 걸 이제 털어내면은 그게 이제 반성하는 기운도 되니까 죄를 감해질 수도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니까 죄라니요. 아니 저는 죄자도 모르고 죄자도 모르고 이거 죄자가 또 이상하게 됐네. 죄자도 모르게 순진하게 살아온 백성입니다. 아니 우리 부인이 장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돈 안 내고 이상한 짓 하면은 희롱이하고 이상한 그거 보호해 줬죠. 또 노름판에 가면 내가 안 끼면 노름이 안 되는데 아니 고섭 칠 때도 뭐 세 사람 이상 돼야 된다며. 패가 맞아야 되나. 그러니까 가서 이뤄도 주고 땀은 또 가서 해서 이뤄주고 즐겁게 재밌게 해주는 그런 일 하고 또 외롭게 다니는 연인애들 술도 받아주고 즐겁게 해주고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죄란 죄는 죄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왜 저보고 죄를 졌다 그럽니까 하고요. 아니 배짱이 이게 놀고 먹어보더니 배짱이 좋아. 염라대왕한테 바락바락 덤벼드는 거요. 그랬더니 염라대왕 화딱지가 났겠지. 그죠? 요런 놈만 진짜 죄가 뭔지 세상에 어떤 건지 저놈한테 맛을 보여줘라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4사람이 오더래요. 발 둘을 들고 손 양쪽을 들고 하더니 그냥 떼다 집어던지더래. 근데 핑 하더니 떨어지는 거지. 그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업을 받은 거요.
개로 태어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은 그대로. 이게 이제 성씨가 이 양반이나 만드는 사실. 김서방이요. 그냥 임실은 이제 남산에서 저 서울 종로쪽으로 돌을 집어던지면은 김씨 아니면 이씨 아니면 박씨가 맞는 데는 거면 많다는 얘기지. 근데 김서방이라고 그러더라고. 얘기가 나오기를. 아니 김서방, 개가 된 김서방의 생각은 사람 생각 그대로 있는 거요. 그리고 얼마 이제 애미 개한테 젖도 먹고 또 지내다 보니까 덜 깨들이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기 이제 흩어져 있는데 개가 올해 개로 태어났다. 개로 다시 태어나 그러면 개에 대해서 이제 숙달이 돼 가지고 알 거 아니요. 개 생활은 모르니까 죽치고 있다 보니까 가지들만 남더래 나중에. 그러더니 거지가 하나거든요. 작대를 들고 개를 막 불러내줬더니 그 개들이 다리 밑에 있는 그 좋은 자리를 그러면 자리가 좋았겠지. 다리 밑에는 좋은 자리를 거지가 와서 딱 찾아가 앉아가지고 개를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김서방이 개를 보더니 머리 쓰다머지고 먹던 것도 조금 줘버릇하고 그러니까 여기 눈치가 빠르잖아요. 김서방한테 그 거지한테 잘하는 거요. 나무떼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어던지고 좀 물어봐. 알아들으니까 나무떼기 물어다 놓는 거요. 요거 봐라. 그러더니 이제 나무떼기도 놓고 돌멩이도 놓고 너 돌멩이 집어와 그럼 돌멩이 집어넣은 거. 나무떼기 놔두고 훈련 하나하나 시키는 거요. 말을 다 알아듣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더니 시장 바닥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 바닥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맑게 알아듣고 사람 못지않은 개를 내가 훈련시켜 데리고 왔으니까 보시오. 그래놓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요. 그러면 숫자도 갖다 놓고 가끔 그런 거 봤잖아요 옛날에. 나무떼기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쭉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탁 머리 쓰다듬어지고 요만한 푸고 조그만 거 빽다고 하나 이제 주고 마치면 주는 거야. 자꾸 대면서 얻어먹는 재미에 자꾸 하는 거야 이제. 김수환 개는 나무떼기 물어봐 나무 물어오고 삼자 가져가면 삼자 집어오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돈을 놓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개 주인이 개한테 잘 해주는 거 이제 음점이 와서 뼈다구도 얻어다 주고 잘 먹고 지내는 거. 이게 또 배때기가 불르면 또 이상한 생각이 나는 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가면서 엉뚱한 생각이 나니까 살살 돌아다녀 보는 거요. 요쪽 한 100m 밖에도 나가봤다. 200m 밖에 나가봤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쁜 암캐가 가는 거야. 살살 쫓아간 거예요. 예쁜 암캐가 살랑살랑하고 가는 거요.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개군형이 있잖아요. 개군형으로 들어가는 거요. 근데 이건 잘 처먹어가지고 살이 찐 거야 이제. 갱신이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긁어매고 그런 거요. 이게 세상 물정을 못해 개 세상을 모르니까 어떻게든 영문이 모르고 쫓아다니지 암캐만 쫓아다니니까 부독구가 이바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 잡아 물고 그냥 막 집어던지고 입으로 물어 집어넣고 난리가 난 거요. 우리 마누라 왜 가지고 그러냐고. 이런 걸 또 모르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찬땅 불려가지고 피청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왔어. 가만 생각하면 이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살아서 뭐 하겠냐고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자살을 해버려. 높은 데로 떨어진 거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고 염라대가 또 불려온 거요. 업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이렇게 죽냐고요. 너희는 큰일 날 줄 알아라고. 내 멋대로 죽냐고. 죽은 죄가 내 마음대로 자살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러냐고. 그러더니 먼저 번에 얘기가 그런 거요. 먼저 번에 죄가 없다 그랬을 때 이제 너는 먼저 번에도 죄가 없는 무의도식한 게 아니 일 안 하고 돈 얻어먹고 돌아다녔어. 그런 사람이 요새 많다며 부잣집 애들이. 무의도식한 게 죄가 엄청 크다는구먼.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 염라대왕 얘기 언제게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 했으면은 그 과거가 끝나면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요. 무의도식한 거는 업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야. 이게 최고 무기업이야. 최고 무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한 거지.
최고 나쁜 업이라는 거면. 그러니까 이게 죄를 받고 나서 이제 개로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개새끼 노릇 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자살했으니까 자살이 그런 거요. 참 먼저 설명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사람이면 개건 너는 60년을 살아라. 그래가지고 세상이 태어난 거요. 근데 이제 요게 한 30년 살고 보니까,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이 없다, 인과응보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자살을 해. 자살하면 어떻게 되느냐? 30년 살 걸 안 살고 죽었어요. 그건 30년. 여기 가족이 되는 거요. 다음 생에도 60년. 이게 너무 박하니까 늘릴까? 아직은 100세 인생에 100살 늘려요. 이럴 때 하면 인신 쓰자고. 그럼 100년을 살야 돼. 30년 살았으니까 70년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30년이 아니고 이제 또 여기서 불어놔야 돼 또. 그 70년, 70년 더하기 얼마 또 살아야 된다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100년. 그러면 요 두 번째 생에 와서는 17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70년 동안 갚아야 될 인과응보를 100년 동안 갚으니까 다른 사람 약 배는 가깝게 되죠? 힘든 거요. 그러니까 여기 견뎌내지 못하는 거요. 다른 사람도 배 가깝게 힘드니까 또 자살하는 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살다 50살에 죽어, 뭐 인심 써가지고 50살에 죽었어. 그러면 170년 살 건데 50년에 죽었으니까 120년 더하기 100년 또 살아야 되는 거야. 100년. 이게 진짜 이게 잘 들어야 돼. 2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220년 동안 죄를 갚아야 될 거를 100년 동안에 갚으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꾸 이게 가중되면은 다음번엔 20살에 10살에 자살하는 거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하는 게 괜히 자살하는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자살률이 최고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들었으면 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또 불자살만 들었는지 안 듣는 거 이걸 재미없다고. 바람 때문에 느낄 때라 들어보면 좀 재미가 이런 건 들을만해. 그죠? 그러니까 너 진짜 뜨끈뜨끈한 맛을 한번 볼래냐고. 다시 이번에 어디 갔다 그냥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망아지가 돼 있는 거야. 생각은 또 김수방 때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주인이 시키는데 잘하고 똑똑한 준마가 된 거요. 대절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할 탓에 개로 가든지 말로 가든지 할 탓에 따라 틀려지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망아지가 살아서 이제 장군한테 뽑혀간 거요. 전쟁에 참여하 그러면 그냥 잘 달리고 눈치가 빠르고 말도 잘 알아들으니까 깨가 많잖아요. 일반 말하고 틀린 거야. 전쟁에 가서 공도 많이 생겨오니까 그냥 얻어먹게 잘 얻어먹고 지낸 거. 그러고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이것도 또 늙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이 맨날 전쟁이 있나? 전쟁도 끝났고 말이 늙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자기 친척 집에 늙은 말이하고 데려다 마차나 끌리라고 사람 태우고 다니고 그냥 대접 잘 받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 거예요. 저는 장군의 말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가니까 이제 가난한 집에 마차 끌려간 말이요. 늙은 말이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성질이라는데 성질 부려봐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맨날 짐이나 끌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말을 몰면 그냥 모는 게 아니라 마차 앉아서 노랫가락 해가면서 때리고 괜히 심심하면 때리는 거요. 어서 가, 잘 가는 말 어서 가자고 때리고 심심하면 때리고 그리고 올적 가자. 근데 마부들도 옛날에 보면요 짐 실려갈 때 이렇게 가잖아. 가면은 잘 못 가면 밀어줘야 되는데 때리잖아요. 안 간다고. 여느 말이 깨부린다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빈 마차로 올 땐 걸으면 좋잖아. 빈 마차로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또 타가지고 앉아가지고 노랫가락 붙들고 소리하고 때리고. 한 번은 쭉 가다 보니까 언덕짐을 착 주인이
이게 주인이 이게 멍텅구리 생각이 없는 인간인지 도대체가 말을 하니 알아들어야지. 무겁다고. 말이 사람 말이 되나 되면 말 소리가 나오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요. 이게 무거운데 자꾸 싫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에 이런 말 가만히 있으라고 말 감싸면 때려주기만 하고 짐을 잔뜩 실어서 끌고 가는 거야. 언덕 위를 넘어가는데 끌 수가 없는 거요. 지쳐 못 가니까 짐을 덜어내니까 사람이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야. 말 소리를 두저 패는 거야. 그러니까 에라, 이 지경 타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생각은 있으니까 김서방 생각에 죽이려면 죽여라.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고 그래. 까딱 거 있으니까 그냥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몽드는 팽은 막 팬 거요. 그러다 짐이 언덕 밑에서 굴러가지고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대가 또 간 거야. 이놈아, 네가 맡은 직무를 잘 해야 네 업이 소멸되는데 네 업도 소멸 못하고 맨날 자살하고 사람한테 대들고 죽이라고. 죽으면 좋을 것 같으냐고. 너 제대로 하면 맛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말을 또 네 구태에다 붙들고 집어던진 거요. 짱하가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요. 가면 풀숲에 있는 거요. 근데 이상해. 가만히 있다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몸뚱이가 비어 있는 거요. 구렁이가 돼 있는 거요. 아니 김수학이 누구요? 사람이요. 보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편이 보러다 주면 아무렇게나 막 쓰면은 안 돼요. 충청도요? 나보다 충청도 말 쓴다고 난리들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제? 구렁이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낮춰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래니까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벌레 잡아먹고, 쟤는 자꾸 살생지고 쟤는 자꾸 짖는 거요. 그냥 가다 지쳐가지고 이게 사는 꼴이 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 됐나. 그때 조금 반성하는 기운이 나는 거. 그리고 얼마나 가다 보니까 무슨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근처 절이 있나 보다. 그래도 전에 기둥서방이 있을 때 절에도 진짜 가보고 여기까지 돌아다니고 봤을 거 아니요. 스님들 길 탁 발라오는 것도 보고 그랬으니까 목탁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요. 그 이제 절 주변에 가지고 이슬을 받아먹고, 살생은 안 하려고 구렁이가. 그리고 앉아 개구리도 앉아 먹고, 그리고 뻗고 있는 거요. 그리고 들다 보니까 목탁 소리 듣고, 종 소리 듣고, 여운물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업이 이제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만히 얘기를 보면서 내가 이제 뭘 느꼈냐면은 그래도 업이 벗어지려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뜻으로 진 업이라든지 우리 진 업이 잠재된 업이 소멸되려면 뭐라고요? 진실된 진실된 말씀. 진실된 말씀. 진실된 말씀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얘기는, 진리와 부처님의 말씀이 같다 하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 그럼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냥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럼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부처님 당시 2600년, 3000년 그때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시간이 변해도 그대로 진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들 생각하기 그래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육법전서 있잖아요. 그게 최고인지 알잖아. 그거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망치 뚝딱뚝딱 법을 바꿔버리면은 육법전서 바꿔야죠. 사람이 인위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게 1000년, 2000년 갈 수가 없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법이라는 거 육법전서라고 하는 것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 과학이 최고다 그래.
과학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한 달 후에 새로운 학설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있던 과학 서적은 아무짝에 쓸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새로운 학설이 나오니까 발전돼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져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3,000년 후냐, 그게 끊임없이 똑같은 진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경전. 그래서 경전, 부처님 말씀해 놓은 경전이 진리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공간적으로 봐요. 공간적으로. 그럼 인도에 있으나 우리나라 오나 일본에 가나 중국에 가나 나라를 바꿔놔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육법 전서를 미국에서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그 나라 법이 있으니까. 소련에 가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경전은 그대로 공간적으로 어딜 가나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잘못된 업이, 생각으로만 나왔던 업이, 잠재이 된 업이 소멸시킬 수 있다. 또 이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말로 또는 행동으로 잘못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필요한 거 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가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저도 쭉 읽으면서 그러니까 절로 와서 목탁 소리 듣고 또는 요령 소리 듣고 땡땡 치는 아침 저녁 치는 종소리 듣고 마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전생에 뭐였겠어요? 불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모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불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절에 들어가면 싫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래요. 향 냄새가 또 싫다고 그래. 어떤 향 냄새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향 냄새 싫다고 그러는 그 이유가 불연 부처님과 인연이 없던 사람이에요. 불교와 인연이 없던 사람.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사람이 무의도식하고 그냥 내 덕에 산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결국은 비유가, 여기 얘기 나오는 비유가 도둑놈보다 살인자보다 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뭔가 일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둑질을 했으면은 영창 갔다 오면은 마음 고쳐 먹으면은 간단하잖아요. 그게 무의도식 하나님은 잘못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업소를 비유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럼 뭐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정말이요? 네. 느껴진 박수 한번 쳐요. 아니,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하나 이제 또 더 해보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에 도달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건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제 운전하다 오다 보면요, 88 고속도로 오는데, 시간 내에 대올라 빨리 올라가고 보다 보니까 속도를 또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세상에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옆에 큰 추록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그 조금 빨리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니 옆에 추록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피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느껴지냐면 어차피 세상은 함께 가야 된다. 그럼 그 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또 하나 또 해야 되겠어. 참.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이 금방 아네. 송시열이 제가 알기로는 1607년에 태어나서 인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그 이조 판세 좌의정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송시열이 이제는 문인이거든요. 양방으로는 무를 얘기하거든요. 무관하고 문관하고. 문관은 뭐예요? 대신들, 행정적인 일. 무관은 장. 근데 이 양반은 힘이 장세했다는 거예요. 대여 사람이 들쳐게 되는 비석을 한 두 손으로 이렇게 들쳐하면서 보여줄 정도로 힘이 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틀림없이 양반이죠. 양반이 이제 저쪽 파주 장단 이쪽을 갈 길이 있었대요. 가는 길에
평복을 하고 사적인 일로 가니까 평복을 하고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비도 부슬부슬 그래서 또 주막 얘기가 나오네. 또 주막에서 쉬어가는데 날은 어둡고 또 비는 부슬고 그러니까 방을 하나 찾긴 찾은 거요. 근데 그때 이조판설이 있을 때라는 거요. 이 내무장은 대단한 거 아니요. 근데 내사가 하나 평범하고 그냥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는 거요. 주막 방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한 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거드름을 띄고. 안주라고 하는 동네 저 위에 안주 병사 병마 절도사 그래요. 병사. 근데 사돈 밑이 그죠? 말 병사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다루는 안주 병사로 가는 이제 무관이요. 이 사람이 콕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아름을 비켜라 그러지. 왜 첨지가 하나 앉았으니까 아름을 탁 하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어디 사는 첨지요? 행색을 보니 보리섬이나 주고 첨지 하나 얻은 모양인데 옛날에 이저 중력 말력에 하면은 와이를 주고 보리라는 쌀 같은 거 갖다 주고 그 첨지라고 벼슬길 개참봉도 있어요. 참봉 벼슬 때는 찾는 거 그러니까 팍 무시보고 앉아 한참 앉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스럽지. 한 이조 판서인데 근데 어디 엉뚱한 게 하나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앉았으니까 그냥 쪽으로 가만히 앉아놓은 거요. 그랬더니 자네 장기 들 줄 아나? 예, 조금 둡니다 했더니 장기판 좀 불러 가져오라 그래. 그 장기판 놓고 장기를 한 잔 두는 거요. 두다가 자네 누군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먹물이나 먹는 사람 같은 글 공부를 한 사람 같은 양반 티는 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이름이 뭔고? 그랬더니 이름이 송씨 집안내 떼씨 베풀려 송시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잖아. 송시여 누구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조 판세 큰일 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느닷없이 송시여 뺨때기로 후려치더니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네가 감히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 송시열 우암 송시열 대감을 사칭하다니 이런 못된 놈이 어딨냐고 그냥 옥소리 막 실더니 그냥 뺨때기로 때렸다는 거요. 느닷없이 때리니까 맞고 앉아놓은 거죠. 그러더니 별 시한천한 막 이런 못된 놈아가 한 방울 어디 쓰냐고 여보 주막 나오라고 주먹 나오시나 간다고 소리를 물을 팍 쳐고 가더라는 거요. 그냥 주모한테 물어본 거요. 지금 그 간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안주 병사로 부임받아서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알았잖아요. 안주 병사로 간다는 거 알았잖아. 불러다가 한번 호통을 쳐야 할 거 아니요. 이 사람을 평안도 평안 병사로 성진을 시켜서 승시 보내요. 그 기계가 임시 변통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할 거예요. 송시로 자기 이름 밝혔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빌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번연히 알면서 넘어진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은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임명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임명해 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사람을 못 보잖아, 그죠? 그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부처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업에 끄들려서 상황까지 왔더라도 그거를 해치고 나가는 기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벌 받을 게 오히려 뭐요? 악업이 될 거를 선업으로 넘겨치는 그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요. 이런 게 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꾸 법문을 들을 만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까지 써놓고 여기 얽힌 얘기들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갖다 붙여대고 이제 이게 사실은 다 공한 얘기예요. 공. 왜냐하면 무명, 영무, 무명 내지 문어 12단계가 전부 공자가 붙어 무자는 대신 공자가 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이치로 설명하고 그렇게 이제 진전을 시키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피지도 못하고 제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 뉴스를 보는데 네. 인생의 선배로서 마음이 정말 아파요. 그렇죠. 근데 스님이 이런 저기를 좀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뭐가 짜고 하는 것처럼 아니야, 자살 얘기 했잖아. 근데 또 그런 질문이 오네. 근데 사람 사는 게 참 묘한 게 불교가 자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회거든요. 그럼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옛날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받은 몸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마음 잘리지 않잖아요. 성형수술 옛날 어떻게 해야 못하지 그죠? 뜯어 고치고 전부 변화를 떨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는 것도 시대를 따라가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사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운 목숨을 끊고 포기하고 그 못된 일들을 하는 이유들은 그 젊은 애들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는 거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주변에서 말이라고 해서 막 부모 입장이라서 부모가 제가 만들어낸 부속품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대접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다 보면은 애들이 자기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조상이 자식으로 온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만들어내는 애가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만큼의 복으로 애가 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중생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옛날 빈비사라 왕이 있잖아요. 빈비사라 왕이 애가 없어가지고 왕위를 계승해 주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가를 불러다 물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지금 수행 중인 바람은 교도의 한 사람이 죽어야 당신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와서 죽여요. 죽이니까 그 달에 부인한테 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나요. 근데 그게 아사세 왕이에요. 그러니 그 애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난 걸 그러니까 이제 예언가 말도 못 믿은 거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우리 애로 태어나는 살 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애를 안고 보니까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 이제 애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제 아사세 왕이 원 중국 이름으로 해석하니 미생원 그래요. 미생 원한을 품고 원한을 갖기 위해서 태어난 애다. 그래서 7층 누가에서 떨어뜨려요. 애를. 그런데 발가락 하나 다치고 깜짝 같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그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죽는다 끝난다면 세상 간단해요. 이 업소에서 보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딱지 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김서방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도망간 것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왕위를 뺏고 데바달타 부처님 사총대 데바달타하고 둘이 모의해가지고 너는 부처님을 죽여라. 나는 왕을 내몰아내고 정권을 잡겠다. 그럼 너는 종교계, 나는 인도 천하를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 돼가지고 둘이 짝짝꿍 잘해보자. 근데 그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데 굶겨 죽이는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연이 참 많게 해서 이제 미타 삼부경이 태어나요. 그 어머니가 그 우이제희 부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들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아들이 피부병에 걸려요. 아사세 왕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피고름이 막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짜면 아프잖아요. 애가 소살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고 그래요. 너도 어렸을 때 똑같은 병에 걸렸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너처럼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 가지고
뱉으면은 네가 놀랄까 봐 그걸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삼켰다. 내 아버지는. 그래서 넌 더럽다고 뱉잖냐.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살려내러 가요. 그랬더니 이놈이 날 또 죽이려고 굶어 죽이려고 영창에 가져놨다가 놀래 죽어요. 이제 그런 죄들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음과 사함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죽는다 죽으면 끝나면 괜찮아. 그러지는 못하니까 자기가 아까 얘기했잖아. 갚을 걸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살고 죄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그 죽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잠깐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받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눈을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좋지 않겠냐.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쁜 오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여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주의를 보살펴 보면서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극락은 나중에 이고 우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